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찢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키루 레바 부켐입니다. 이것은 찢다, 산산조각 내다라는 카라는 옷이나 유사한 물건을 찢는 것을 뜻합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마음에 느끼는 슬픈 고통이나 회개의 표현으로 하는 행위였습니다. 본문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진실성이 없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로우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한운입니다. 한운. 은혜롭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하나는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내적인 속성입니다. 본문에서도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위로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라훔입니다. 라훔. 깊이 사랑하다, 자비심을 갖다, 동정적이다 라는 동사 라함은 대체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대해 갖는 사랑을 뜻합니다. 자연적 유대의 근거를 두고 있는 깊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자비로우시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자녀들과 강하고 깊은 결속을 맺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며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또한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신다 말씀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애가 크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라브 헤세드입니다.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는 친절, 자비, 인자 등으로 번역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꾸준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단어는 계약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그 계약에 대한 충성과 성실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엘서 2장 13절의 본문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는 형식적인 회개를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옷을 찢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마음을 찢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 옛날 구약의 유대인들은 큰 슬픔을 당하거나 애통하는 일이 있을 때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큰 소리로 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옷을 찢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죄를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위선적인 이런 회개를 삼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옷을 찢고 회개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그 내용상으로는 진실되게 죽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를 하는데 진실한 회개가 아니야.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배부를 네 혼자 생각하고 은밀한 그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것까지도 깨트려 보시는 깊은 내밀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짓된 회개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그러므로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짓된 회개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죄를 짓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거예요. 행여 우리들도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형식만 갖출 뿐 실제 내용상으로는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짓된 기도와 회개를 하지 않는지 한번 제 자신부터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은 사람을 죽이고 수백 번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저 아니에요? 제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을 누굴 미워하고 어떤 때는 용서하고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고맙고 또 믿고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상대를 미워하는 자마다 타인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간음의 행위를 간음도 안 했는데 내 마음으로만 생각했어도 넌 간음한 거고 내 마음으로 진짜 누구를 미워하거나 욕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했으면 너는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제 자신도 사람을 하루에 수백 명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도 내가 진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의에 대해서도 민감하시지만은 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다 동일하게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제 자신부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은 부분이 아닌데 주님 보시기엔 크나큰 살인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27절 말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진실이 그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옷을 찢는 자를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도 그 기도에 대해서 그 회개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 통곡에 대해서 들으시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선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벌써 세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렇다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혐오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릴 때 지는 지금 살인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생각뿐만 아니라 입술로 지금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네 배부를 깨뜨리고 있는데 미워하고 있잖아요. 살인죄 짓고 계속 있는데 세례를 비교하는 저런 죄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지가 죄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위선적이냐 이거. 우리가 이런 위선적인 기도를 저 자신도 많이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몰라요 인생은. 이런 것을 보면서 옷을 찢는 회개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는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유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찢으라고 촉구합니다. 유엘 선지자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지어 메뚜기 재앙이 도처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단지 옷을 찢으면서 회개의 신용만 하지 말고 진실되게 마음을 찢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한 고통과 통증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곧 죄에 대해서 몹시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수많은 일상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미워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올 때 회개가 전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또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뭐 수십 번씩 수백 명 막 하루에 또 죽이고 그 사람을 엄청 죽이고 막 죽이는데 회개가 안 돼. 살인죄를 무지막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으면서 또 자기는 당당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어쩌고 회개도 안 하고, 회개도 진실 그 부분에서 가슴을 찢고 진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제가 이런 극악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가슴을 찢는 통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그 하나님이 참되게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얘 자체가 너무나 죄악으로 더럽고 죽음같이 붉은 죄악으로 가득 찬 앞에 더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위선돼요. 나는 의인인데, 나는 교인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 방법을 찾으실 때 너무나 안타깝죠. 네가 진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이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고 진실이 내 앞에 뉘우쳐서 눈물과 통곡으로 진실이 내 죄악을 네가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주님을 뵈면 뵐수록 가까이 갈수록 그분 앞에 조명되어지고 그분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덩어리구나, 나는 죄인생이구나, 내 모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내 언행 심사도 다 죄일 뿐이야. 그게 깨달아지면서 회개하면서 진짜 가슴을 찢게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깨달아서 엉엉 진짜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 아니야? 탄식하는 땅 치면서 회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없는 회개가 제 자신도 무슨 회개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나는 종교인 아니에요? 맨날 성도들 앞에서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면 종교인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에요, 제가. 참 주님 앞에 생명과 주님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나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참으로 회개, 제 자신에 대한 회개의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마음을 찢으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봐요. 이 여기서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어질 듯이, 그렇죠? 심한 고통과 통증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마치 살갗이 예리한 칼날에 찢겨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듯이 그렇게 죄로 인해 마음이 아파하며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자세, 바로 이것이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통회 자복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이 회개를 했으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실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예요. 그러므로 첫째, 회개는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회개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에노입니다. 메타노에노. 이 말은 분석하면 이는 뒤로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회개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즉, 회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서 다른 길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요엘서예요.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선포한 메시지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바른 길, 진리의 길, 참된 길,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발은 여전히 잘못된 죄의 길로 향해 걸어가면서도 입만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삶, 바로 이것이 진실된 회개인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탕자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켰듯이 말입니다. 역대하 24장 19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바로 우리는 탕자와 같은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자식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자식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먼 곳에서 보고 달려와 그 아들을 맞이하고 달려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 좁쌀 같은 마음 가졌으면, 제 마음 좁쌀 같은 마음이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신과 능력을 가졌다면, 우주 만물의 패권을 다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조물주의 입장에 있다면 수없이 그 사람을 하루에도, 한 시간에도, 한 순간에도 수백 번 밟아서 죽이고 또 죽이고 수백 번 죽이고도 남은 거예요. 이것이 내 본성이고 이 죄악에 한영한 이런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임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 본성 아니에요? 이렇게 흉악하고 악한 거니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가면 난 떳떳하고 선한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저는 의인이죠.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인데 인간이 육신을 아버지를 통해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실 때도 우리가 항상 거룩히 삽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그렇게 삽니까? 안 그래요. 주님 보시기에는 네가 미워하는 마음 가졌어도 살인죄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 자신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죄를 짓고 죽이고 있어요? 하루에. 그런데도 내 입술로도 죽이고 내 마음으로도 죽이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죽인 거 아니고, 실제 사람 죽인 거 아닌데 주님 보시기엔 죽인 거라고 했어요. 살인자인데 나 살인자 아니에요. 똑똑해. 의인이야, 의인.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인생들은 나 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웠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진정함을 알고 그분의 심정 안에 가까이 걸어가는 사람일수록, 나아가는 자일수록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너무 잘 아는, 그분은 광명한 빛같이 그냥 완전히 깨끗하셔요.
제일 깨끗하죠. 흰 모대 앙탈보다 더 흰 분이 그분이요. 그분 앞에 가니까 우리는 점이야. 점, 검은 점, 쥐덩어리. 딱 거기 가서 있으면 이분은 하얀데? 하야 이분은 그냥 내가 가면 저는 쥐덩어리입니다. 그냥 보이는 거야. 하얀색에 까만 점 하나 찍혀봐요. 자기 자신이 너무 모르고 소경이니까 나는 왜 좋아? 막 이렇게 뻔뻔하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 아는 사람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할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먼저 회개. 그동안 밀렸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름 부르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회개가 되고 눈물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놀라우시는 종,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인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내 좁쌀 같은 마음 같았으면 주님이 그런 마음이라면 나 수십 번 밟아 죽이고 불어 죽이고 날려 죽이고 불면 뭐 어디서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죽지. 주님 한번 부르십니다. 이 정도의 인간 아니에요? 솔직히 너무 가벼운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짜인데 나는 뭔가 참 그렇게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한 것은 단지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는 곧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사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래서 항상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의 삶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위대한 지도자 세례 요한은 자기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강탈한 자는 그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하고 또 남을 괴롭게 한 자는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를 외쳐서는 결코 그 회개가 진실되지 못하며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회개에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므로 회개하고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부터 13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에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그냥 회개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용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는 많은 것을 빚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모본이 주의 말씀이고 주님의 모든 삶입니다. 그분의 모든 살아온 발걸음마다, 그분의 채취마다 그분이 걸으신 길이 바로 우리의 모본이 되고, 그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인내와 그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진실히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배울 건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배우게 돼요. 유의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사죄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빌기만 하면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빠짐없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기 원하시며 또 멸망시키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목사님 잘 나가다가 왜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자비가 크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 자신이 저도 모태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신앙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노하기를 더디하신가 그 자비하심이 아니면 그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지금 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더 흉악한 죄 짓는 사람이지. 마음으로 수없이 죄 짓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고 그분의 자비가 아니면 크신 은총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아직은 아니어도 언젠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심령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도 저들과 같은 아직 저 사람들의 저런 사람들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왜 그래? 당신들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지탄만 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바른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주님의 그 시기와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 참으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참을성이 없어. 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그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젊다고 또 연세 드셔서 늙었다고 다 순서가 가는 순서가 전후가 없어요. 젊다고 나중다고 늙었다고 먼저 가고 그 순서가 없습니다. 오는 순서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는 순서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이 사랑의 주님 앞에 회개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야 하고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는 자를 결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내 아비로부터 3, 4대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내가 복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리라. 당신이 보살피시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자비와 인애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을 향해 자비로우신 분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악용하여 끝끝내 회개를 거절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차를 향해서 한없이 따뜻하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과 징계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잠언 21장 3절 말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공평해,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공평과 의를 누구에게나 공평함으로 옳은 일, 착한 일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보다도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속을 다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으신 분입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기를 먼저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심령 속에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심령의 부활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바른 눈을 가진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그런 눈을 특별히 더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 가까이 있으면 그런 눈이 발달돼요. 그래서 그 심령의 영혼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봐요. 외모를 취하고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목회자. 세상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온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목회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변화될 때 그 교회가 변화되고 그 교인들이 그같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서 주님 기뻐하는 영혼들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흑암의 권세가 접근도 못하고 감당 못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주되에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진정한 어두운 곳에 밝은 빛으로 영향력 있는, 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목회자가 회개되고 주님 앞에 진짜가 돼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주님으로, 진정 주님으로 모셔서 자기 돈을 중심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야? 돈이야? 자기 권세야? 자기 위세요? 교회에서? 뭔 주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해? 어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어디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그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 너의 그리스도는 누군데? 당신의 그리스도는 누구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신의 구원자가 누군데? 돈이야? 권세야? 당신의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고 분명히 정체를 밝혀야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어 쫓으라.
그러면 제어당하고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갔다 주님 말씀하시지. 어디 주님의 이름을 지 주님이 누군데? 다 보면은 주님이 진짜 주님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님입니까? 아니야. 그거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그러고 실제는 돈이 주님인데? 돈에 욕심 가지고 자기 명예와 권세와 자기 지위와 노예 총회에서 자기 자기 위치, 자기 교회 큰 저기에서 자기의 위치. 보면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 주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고 돈이, 권력이, 권세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지가 주님 되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왕국 세워서 더러운 쓰레기 타는 거 아니야? 주님 보기에는?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현실인데 성도들도 정신 차리고 진리의 바른 교회 안에 뛰쳐나가야 됩니다. 다시 해적 모여야 돼요. 그럴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같이 완전히 썩은 그거에 그런 더러운 곳에 속해 있어가지고 같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부끄러움도 없어요. 뒤에 얼마나 가능하지? 부끄러움도 없었고 뭐 덮으려고 그래. 자기 큰 교회는 얼마나 심각고 권세가 강하니까 거기 성도들을 다 지배하고 그 성도들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집권자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씩. 두려울 곳 하나 없어요. 국회의원도 막 수백 명씩 돼. 거기 시의원, 구의원은 도의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수만 명씩 되고. 그러면 이런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 주님이 그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준 것입니까?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참으로 진짜 마음을 찢는 진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하신 영으로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런 형식적인 회개를 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옷을 찢는 회개일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마음을 지금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 저 자신부터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멋져다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킨슨과 치매를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이 모든 증상들로 인하여서 모든 경직과 떨림과 우울하든가 여러 불명과 우울과 조울과 여러 근육 감소와 연화 곤란과 여러 가지 모든 불안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초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이 질환으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합병증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부종과 통증은 즉시로 사라질지어다. 완전한 치유를 통하여 청년의 독수리와 같은 그런 뚫었던 정신력이 즉시로 살아나고 파괴된 뇌세포는 즉시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 가운데 오장육 가운데 퍼져 있는 피부와 뼈와 관절과 골수와 깊은 이러한 가운데 있는 모든 퍼져 있는 암세포, 말기암, 사기암, 희귀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빛으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황장애와 폐쇄 공포와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아픔과 우울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병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파쇄되어지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옥체를 상하셔서 대가를 치러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주님 대가를 치러 놓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것이오니 이것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수난과 고난을 통하여 대가를 주님이 치러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심장의 통증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런 아픔들, 이 심장의 연약함, 심혈관의 연약함, 구여라 모든 이런 곳에서 즉시로 시험을 받고 자희함을 누릴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심장의 그런 투석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심장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당뇨와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들 즉시로 주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고 회복되어 질지어다. 아버지, 창조적인 기적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사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며 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 즉시로 그 죽어진 신경들이, 그 세포들이 즉시로 살아나고 강건함을 입고 정상적으로 완전히 활동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언하라. 이런 질병의 모든 연약함의 역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깊이 느끼고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뜨거운 심령으로, 불붙은 심장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짜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님,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부분입니다. 너무나 깊이 회개할 부분만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신 같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도 주님의 은혜를 만번질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남은 여생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뜨겁게 주님 영혼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주시고 깊이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거 기도드리올 때에 우리 함께하는 심령들, 그 영혼들, 그 가정들마다, 그 육신의 연약함마다 하나님 그 자손들의, 그 자녀들의 연약한 육신, 심령, 하나님 그들의 가정의 어려움, 고통당하는 풍파 가운데 주님 건져주시고 주님의 진정하신 방향을 조정하시고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그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조정관을 주님 이 고야 같은 바다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이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찬잔히 하나님 평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쉽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아버지, 온 심령이들이 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총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놓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진실로 상한 심령으로 찢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이 영혼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회가 감선임하시고 아버지의 뜨거우신 사랑이 마셔서 그 심령을 강타하시고 그 심령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강건함으로 치유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는 믿음의 전이가 강력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육신의 그런 한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거리를 추월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면 그곳에서 동일한 역사로 더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타고 하나님 그들 속에 믿음으로 강력히 역사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하나님 방송을 통해 상대하시는 영혼들마다 그와 같은 역사 강력히 쏟아져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기도 드리올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시는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성업과 직장과 모든 자녀들의 그들의 가정과 성업과 직장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